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때에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그 예식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던 12살 아기 예수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거 어디 된 건가? 찾고 찾아서 3일 만에 찾게 되는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찾은 것이에요. 본문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렇게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있지 않습니까?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대해서 두 아버지 집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을, 교회를 내 아버지 집이라 했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하나의 아버지 집은 어디죠? 또 하나 어디죠?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교회 그리고 천국이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아버지 집입니다. 여기에 각각 거주하는 족속이 다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족속, 지금은 그래요.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 꼭 땅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자들 교회, 하늘에 있는 족속, 하늘 아버지 집에 있는 자들 천국 백성.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교회가 더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에 다 이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 집, 두 아버지 집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늘 아버지 집에 이런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런 아픔, 애통, 곡하는 것, 죽음, 이런 모든 그러한 이 땅에 고난받는 것들이 하늘 아버지 집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 아버지 집에는 그게 아직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다 모두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집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교회만 다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려움일 때 교회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 큰 고통 당할 때 그런 고통 유사한 것들이 교회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사고 교회 없나요? 있지요. 암? 그것도 있지요. 등등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하늘 아버지 집 소망하고 있지만 이 땅의 아버지 집에서 머물며 살아갈 때에 그런 것들이 다가와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 집에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첫 번째, 가르치라. 이 땅 아버지 집에 많은 이런 그 관점들, 이렇게 해야 맞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아니,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어요.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굉장히 안타깝게 근심 섞여서 너 이거 뭐 한 거냐? 라는 질타 섞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48절에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야. 너 여기 있었어. 이게 뭐야? 이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친척에 또는 뭐 친구들에게 또는 길거리에서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을 담은 표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그런 것이 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야 아쉽다 안타깝다 왜 속세게 왜 그렇게 결정했어 등등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들의 그러한 질타 섞인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왜 이렇게 우리가 다 찾게 했느냐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4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세상의 논리와 논조와 관점과 요구와 또 예측과 아쉬움이 다 섞여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과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고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세상의 논리에 이렇게도 박자 맞추고 저렇게도 어울려주고 그들의 여러 가지 그 아픔이나 또 문제 속에 아무렇게나 있으면요 거기에 그냥 순응하거나 뭐 어쩔 수 없이 그럼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이럴 때 자기 기준을 말해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성도는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말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가르치러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요? 교회만이 진정으로 가르칠 내용을 갖고 있으니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데가 교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기준이잖아요.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것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저때는 저렇게 하라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이런가 저런가 하고 있어 보세요. 이리저리 휩쓸리죠. 그럴 때에 딱 자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얘기, 교회는 어떤 곳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르쳐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지금 나의 자리는 내 아버지 집이야. 요셉과 마리아는 여기 있었어야 돼. 여기 있지 않고 왜 여기지? 거기 있었어야 되잖아. 이 숱한 이야기 다양한 관점이 함께 봤을 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자기의 기준 자기가 어떤 진리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해나갈 때에 특별히 어려울 때는 세상에 내가 이것을 컨트롤해 볼게, 내가 이걸 다뤄볼게, 조금만 기다려봐, 백신 만들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없애줄게. 여러분들 나를 잘 따르세요. 내가 대통령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지도자 아닙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 얼마나 마땅한 것이고 책임지는 모습이고 귀한 것이고 귀담아 드려야 될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이러한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든 것 3세 한 마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외치냐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아느냐 세상아?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지 아느냐 세상아? 세상의 통치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이가 누군지 그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막 복잡할 때 내가 다스려 볼게, 내가 한번 이것을 만들어 볼게, 내가 이것을 갖다가 컨트롤할게 다 하더라도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맡겨라, 손떼. 물론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죠. 하늘 가다 멈추라는 것이 아니죠. 이 진정한 통치는 이러한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치겠어요? 온 땅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욥기 7장에 보면요,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 배틀 짜는 거. 배틀 짜보셨어요 여러분들? 촥촥촥촥 촥촥촥 이렇게 돼요. 야, 그거 막 재미는 있는데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올렸다 뺐다 이렇게 저렇게, 도무지 우리가 볼 때는요, 뭐가 이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저렇게 뭐 복잡한가? 쫙 해서 마지막 착 펴보세요.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인생을 배틀 속에 있는 것처럼 욥기서는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배틀을 짜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이게 뭐가 되지? 지금 이런 시간을, 이런 그 일들을 당했고,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환경인데 이걸 다 척척척척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막 다뤄가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시간도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가 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작품을 만드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요, 주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고 만드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주님만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외쳐야 합니다. 세상아 알아라, 세상아 알아라, 통치하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통치하신다. 교회는요, 이따 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세상의 통치를 다 받아서, 세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는 하는 대로 꿀먹은 바울처럼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라고요. 교회는 외쳐야죠.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외침,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 그것이 교회가 이 어려울 때 외쳐야 될 믿음이며 일깨워야 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할 일입니다. 이 땅의 기준을 말해야 됩니다.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자는 한 분이시다. 어떤 노력도 어떤 구원도 단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난세를 내가 구원하리라, 이 난세에 내가 무엇을 해버리라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을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집은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리요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집에서, 내 집에서, 이 땅의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안식일을 잘 지켜라, 예배를 잘 드려라,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아버지 집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이건 사람이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목사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당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세상의 여론이나 정부에서 더더욱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자격도 없어요.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네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이건 영원히 주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안식일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이건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은 안식일을 우리가 다르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 지키는 법을 다르게 바꿔서는 안 돼요. 그냥 다 나와서 모든 혈육이 다 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의논과 결의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들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그 아픈 자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교회 갔다 벗어나지 않고 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한테 오면 안 돼. 아직까지 무슨 뭐 발표가 안 됐대, 개발이 안 됐대. 우리는 어떡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간판을 봤어요. 수많은 벽에 무슨 글씨를 봤어요. 거기에 글을 봤어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많이 봤습니까? 저도 몇천 개는 봤을 거예요, 평생에. 근데 단 하나만 기억돼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어느 교회 벽에 있었던 이 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을 몰아내는 것은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모든 온갖 어려움이 와요. 그때 교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안식일에도 환자와 아픈 자, 병 걸린 자, 바이러스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신다고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성전에도 이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아프기도 하죠. 병들 들기도 하죠. 또 오다가 부딪히기도 하죠. 그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해야죠. 아멘. 기도하면 돼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능히 나갈 수가 없느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놔두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왜 떨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에게 소식을 참 건네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무슨 백신이 없대, 아직까지 무슨 대책이 없대, 뭐가 없대. 이미 주어졌어요. 수천 년 전에 주어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활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 기도. 성도들마다 붙잡아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그 파워가 기도에 있는데, 역전은커녕 계속 거기에 잠겨가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녹아지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이요,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존재하는 것이고 머무는 것이고 세상에서 외치는 것이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뭐가 있어요? 잠시의 소망이 있겠지요. 잠시의 누려움이 있겠지요. 영원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물러갑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집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저 천성 아버지 집을 지향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 아버지 집에 사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저 하늘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이 땅 아버지 집에서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다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평생 가지고 갈았는데 치유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떠나간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멋지게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간다. 한 항구에서 다시 풀어지고 저 항구로 갈 때 나는 떠나간다. 그런 용어를 쓴 거예요. 그는 이 죽음 준비를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죠. 달려갈 길을 달렸죠. 믿음을 굳게 지켰죠. 이제 그런 내가 의로우신 재판관을, 의의 면류관을 갖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난다라는 그것을 향해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감격.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게 뭐 왔어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이제 천국 안에 벅차야 돼요. 이것을 피하려서는 안 돼요. 피한다고 여러분,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조심하고 다 씻고 해야 되지만 우리 다 주님의 손에 이미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생명이 달려있는데, 아유, 주님은 내가 지금 못 믿어요. 주님은 좀 못 믿어. 무슨 예배 나간다고 별일. 예배 나가면 더 큰일 나게. 예배 나가면 더 큰일 나요. 내가 들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엄마 예배 나가지 말라고.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안수집사야. 다른 게. 이래서 되겠어요? 이래서 되겠냐고요. 난 교회 간다. 어머니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들이. 어머니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세요. 야, 나 죽을란다. 그래야 돼요. 예배는 죽으러 오는 자리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곳이에요. 올 게 왔구나. 아니, 이거 하다가, 아니, 우리가 병이 걸려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그냥 지나가요. 할렐루야. 제일 좋은 선물 주시네. 이거 다시는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다음 겨울도 걱정할 필요 없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 걱정도 없는 천국, 진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지만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맡게 되는 것은 이제는 한 번 떠나고 나니까 그게 많지 않아요. 그게 많지 않아요. 1년에 그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멀리 있으면 또 그렇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도 온다 그러면요, 준비해요. 저는 달리 준비할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들이 온다니까는 또 화장실 같은 거 준비하고 또 며느리 또 온다고 다 닦아놓고 애들 또 다치지 않게 또 해두고 또 아내는 음식 준비하고 벅차요. 우리가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잘 준비하셨다가 기다릴 테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 못 간다. 이거 아니에요. 죽어도 간다 이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잠깐만, 이 교회 나오는데 자꾸 죽으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맞아요. 죽어야 삽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적어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지.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우리 지금 누가 우리 때려요, 기름가마에 집어넣어, 가죽을 벗겨. 하여튼 진짜 그런다 해서 우린 진짜 이 시대에 큰일 날 뻔했어요. 너희들 그냥 기름가마에 한번 들어가 볼래? 그러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춧가루 와서 한번 맛볼까? 거꾸로?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수건 더 집어넣고 한번 물 집어넣을까? 큰일 날 뻔했어. 남을 자가 누굴까? 성도들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도 33년 사시고 딱 가셨어요. 예수님도 딱 이렇게 은혜를 받은 예수님도 가신 거예요. 이 죽음이란 것이 은혜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은혜라니까요. 다 사명 다 감당하고 주 앞에 가는 것, 그게 은혜예요. 주의 사랑받고 더 참으로 이 사명을 갖다가 힘있게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 오라는 그 시간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런 된 거예요. 33년, 공생의 3년 엄청나게 뜨겁게 아주 힘있게 사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신 거예요. 우리 뭐 여기 보면 몇 사람 빼놓고는 33년 이상 사셨잖아요. 다들 사셨잖아. 다들 34년 이상 사셨으면, 예수님도 33년인데 은혜 받으신 예수님, 사랑 받으신 예수님도 그렇게 간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 걱정해요. 목사님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괜한 고집 그러지 마세요. 저는 고집 피는 게 아니고, 고집 필 수 없어요. 고집은 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르친 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목사님 교회 한번 어려워보세요. 목사님 한번 목사님 자신이 어려워보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엄청 가려요. 엄청 가리고요. 퀸즈 장로에게 정말 기도 못 펼 정도로 굉장히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몇 주만 좀 참으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안 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다리시니까. 텅 빈 예배당에 주님 홀로 두고 있을 거예요. 텅 빈 예배당에 우리 하나님 홀로 두고 계실 거냐고요. 우린 다 어디 가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어머님 아버님 더 사셔야지, 아이들아, 정말 죽음을 각오한 그런 그 부모들이 있어요. 참, 이 사순절에 이 앞에요, 아이들 조그만 일 들고 나와서 이게 말이 된 일입니까? 변함없이 무릎 꿇는 자들이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 가야 돼요. 우리는 중단 없이 가야 돼요. 예배를 중단하지 맙시다. 다른 거 다 중단해도 돼요. 내 생명 중단돼도 돼요. 사업 좀 어려워도 돼요. 다 당신 문 닫을 수 있어요. 학교 좀 안 나갈 수 있어요. 무슨 정말 비즈니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성도들 그 가슴 아프죠. 다 중단될 수 있어요. 다 중단될 수 있어요. 예배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쫓아서 가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평가든 우리는 단 한 분의 만족이 있으면 돼요. 내 아들아, 내가 만족한다. 내 딸아, 내가 만족한다. 퀸즈 장로교회야, 내가 기쁘다. 그러면 돼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생애를 살고 싶어요.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평가, 세상의 어떤 질타,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비난도 돼요. 어떤 그런 그 업신여김도 괜찮아요. 너 고집불통이라고 얘기를 들어도 돼요. 주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겠지만 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될지 몰라요. 우리 그때 올 게 왔구나. 먼저 갑니다. 갑시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제가 물 좀 마시고. 우리 미안합니다. 이만큼 와서 이민 땅에서 잘들 하셨어요. 이 시대 여러분들 다 수고 잘하셨어요. 이만한 교회 세우고 이만한 일 많이 했잖아요. 또 주님께서 생명 남겨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또 다민족에서 더 힘을 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오라 하면 올 게 왔구나, 통보가 왔구나, 할렐루야, 마라나다 하면서 미련 없이 주 앞에 갑시다. 아멘. 아버지 집, 진짜 아버지 집 저기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궤도다. 다 쓰러지는데 저기는 안 되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도록 성도여 힘을 내십시오.
소망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주님은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에게 함께 있는 것이 소망이며 그분이 더 있으라 아멘, 오라 아멘.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아버지 집에 그 예배자, 기도자로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거니와 저 영원한 그 아버지 집으로 초청받아 가는 길이니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겠나이다. 세상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아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세상아 천국이 있다. 가자 외치는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